오늘은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서 크게 낙담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이룬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방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바깥에서는 산발로 총독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 사마리아 세력들이 공격해오고 위협해오고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일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52일 만에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문까지 다 달아서 빗장을 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오늘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고 문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성전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전을 또 성벽을 잘 지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다스리게끔 백성들을 다스리게끔 예루살렘을 관리하도록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폐허가 되고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어서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버리고 유대 총독이 되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와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도록 했던 그 두 사람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더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3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해가 아직 중천에 있을 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뭐 하지 말고요? 성문을 열지 말고.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성문을 열고 아직 파수할 때에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보초를 서야 됐습니다. 당번을 정해가지고 자기 집 맞은편은 누가 지킨다요? 자기들이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놓고 성문 달았어도 아직도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격받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는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거나 또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대적들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외부적인 공격 속에서 이렇게 파수하면서 보초를 서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다 완공되어서 이제 튼튼하게 세워졌지만 문제는 그 주민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주민이 적었겠습니까? 위험하니까 다 그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사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해주는데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족보대로 등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방에 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처음에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게 됩니다. 6절에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절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나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예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게 그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게 했던 그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산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잘 쌓아놨지만 예루살렘이 너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느헤미야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내 일은 끝났다. 나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당 왕 밑에서 내가 술 맡은 관원장 하겠다. 자기 편리함만 생각했으면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내 일 다 했다 하고. 그런데 아무리 성벽을 잘 지어놨어도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충성된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을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24절까지는 혈통으로 입증된 사람들, 그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그 지역별로 입증된, 나는 어느 지역에 살아서 지역별로 입증된 사람들의 인원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9절에부터는 직책으로 입증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43절에는 네이산 아람들, 44절에 노래하는 자들, 45절에 문지기들, 46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성전 안에서 그 힘든 일, 잡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절에) 이렇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도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더라. 이렇게 그 1차 기환 때 돌아온 사람들을 파악해서,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성전을 잘 짓고 성벽을 튼튼하게 세웠어도 그 안에 살 사람, 정말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